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와 좀 비교하면서 세 번째 종의 노래 본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 혹은 61장까지 하면 5개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50장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 1절부터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붙드는.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의 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인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역하셨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하신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얼마만큼 사역의 열매가 맺혔느냐.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성공적인 주의 종 같고, 사람들 눈에 볼 때 열매도 별로 없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면 실패한 사역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기쁜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 항상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힘썼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하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이유, 또 당회원으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세 가지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려 하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죠. 네. 제가 요즘 좀 생각이 많은데요. 좀 가을이라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고 언젠가 저도 그렇게 마무리할 거잖아요.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가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죄짓는 내 죄성이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나지 않는 법만 습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가? 습관에 따라 경험을 가지고 내 심령은 주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한 채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무리 사역이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 설교는 가짜고 그 사역은, 그 목회는 가짜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 앞에 겸손함으로, 그 영의 채우심으로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주님은,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심.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사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제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포함
이방의 정의를, 이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통치예요. 고대에는 왕들이 재판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요. 정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재판. 뭐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게 공의죠. 우상 숭배의 거짓,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판결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시는 것,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거짓 메시지와 싸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과 싸우는, 물러서지 않는, 온 땅에 정의를 베푸는,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은 사역의 방식이 2절 3절인데요 자기 PR이 없어요. 요란하게 떠들지를 않아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나타내라고, 초막절에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런 총구석에서 있지 말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자기를 PR해야 하지 않느냐고. 너희 먼저 가라. 나는 이때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PR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데. 3절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상한 갈대는 꺾여진 갈대거든요. 꺾인 갈대, 소망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정의로서, 진리로서 정의를 시행하기 때문에 꺾여진 갈대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열매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종도 쇠하고 낙담하는데 그런 엄청난 역경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여요. 두 번째 노래에서 그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미 첫 번째 노래에서도 이 쇠한다라는 말은 꺼져간다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고요, 낙담한다라는 말은 상하다, 꺾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 이야기거든요. 그도 사실은 꺼져가고 있고 꺾여버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꺾이고 꺼져가는 역경과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에요. 쇠하지 않고, 쇠하는데 낙담하지 않고 꺾였는데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마침내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성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꺾이고 또 꺼져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사역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세상의 정의를 세우죠. 성공해요. 섬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교훈,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을 앙망할 것이라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피하라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목소리 높이지 않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면서 자기 자신도 수많은 역경 속에 꺾이고 꺼져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니. 이것도 미시파트예요. 온 세상이 그 여호와의 종의 교훈을 앙망하고, 지금 보세요. 온 열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노래였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49장에 두 번째 노래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직접 노래를 불러요. 섬들아, 좀 전에 첫 번째 노래 마지막에도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겠다고 해서 이야기했던 그 섬이에요. 먼 곳에 있는 땅끝이에요. 먼 곳 백성들아, 여호와의 종에게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첫 번째 노래에서도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두 번째 노래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하는 것 보고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입으로 감당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 돈을 주신 사역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을,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바꿔준 어떤 제도적 그러한 사역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자예요. 입이에요, 입. 예수님이 다녀갔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어요.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입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입, 여호와의 종의 입에 날카로운 칼과 같이, 칼이 무디면 잘 안 되잖아요.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면서 여호와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처럼 잘 준비해서 화살통에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실력을 길러 겸비시켰죠.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죠.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종.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4절에 보면 낙담을 해요. 첫 번째 사역에서도 그랬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왜 하냐면 쇠하고 낙담하기 때문이에요. 꺾였고 꺼져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여요. 헛되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을 품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했지만 예수님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무익하게 공연히 헛힘 쏟아내신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실패예요. 헛된 수고, 무익한 힘쓴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의 종은 어땠어요?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 대한 보상도 나의 하나님에게 있다 하면서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낸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성공적인 그런 열매들이 거둬지지는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열매 없었잖아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버렸잖아요. 죽이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결과를 맡기는 거죠. 이 4절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눈에 드러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인간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처럼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나에 대한 보답도 열매도 결과도 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선 고정,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사역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물며 우리는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게 헛된 수고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어요. 4절 하반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세요. 5절. 태에서부터 종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마침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이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낸 것 같고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근데 5절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6절이요 7절 계속 넘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 아니라 이방까지, 온 열방이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새로운 더 큰 사명, 단순히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의 종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연히 헛힘쓴 것 같고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 쏟아낸 것 같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올해도 몇 팀이 다녀갔는데요. 신대원 후배들이 목회학 수업 시간에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숙제해야 돼요. 팀별로. 우리 교회 몇 팀이 왔어요. 총신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6가지 질문 중에 한 질문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성공적인 목회? 그건 죽어봐야 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회 성공한 거고, 주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너 일로 와 하면 우리는 실패한 거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역의 열매가 많아도 우리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4절 하반절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목회자뿐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지금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성공한 거고요.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녀석아, 이 무익한 종아, 어찌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한숨 쉬시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죠. 이게 여호와의 종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나에 대한 보응도 나의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귀담아 듣긴 해야 되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연예인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한국교회 사역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동교회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역이. 우린 지금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이러니까 남의 교회도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전도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예배당은 큰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야 된다. 지금과 같이 힘든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 그러한 시기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수고에 대한 보응도 대가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노래를 보시죠. 50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차이점들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성공적인 사역,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역에 성공적인 열매들을 거두었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약간 포인트가 달라져요. 이 종의 성공적인 사역보다는 이 종의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이 학자 림무드라는 것은 라마드가 가르치다 훈련하다니까 가르침 받는 자, 훈련 받는 자, 제자, 학생 그런 뜻이에요. 복수형이니까요. 제자들. 학자 하면 뭐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연구한다기보다는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자.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에게 배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일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았지만 내 교훈은 내 거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거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배운 거잖아요. 림무드, 훈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 훈련받은 자,
학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입에 있다고 그랬죠? 말씀 사역자. 여기도 혀잖아요. 말씀으로. 두 번째 노래, 또 첫 번째 노래에서는 꺼져가는 등불, 꺾이고 상한 그런 갈대, 연약한 자잖아요. 이게 세 번째에서는 곤고한 자거든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쇠약해지고 곤고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을 도와주는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하고 쇠약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우리같이 무기력하고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를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의 종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려면 곤고한 자들을 지혜롭게 도와주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려면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좋으려면 귀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부모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깨우치는, 깨우치다라는 말은 일으킨다, 깨운다, 잠자는 거 깨우듯이 우리 귀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학자의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게 되죠. 이것이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뭐가 문제예요? 귀가 문제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양들을 주님은 아시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떼에게 거짓 이단 교주들에게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죠. 목자들이 여러 집 목동들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동들이 와서 문지기가 문 열어주고 그 공동 막사에 가서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요. 순돌이, 이쁜이, 전박이.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이름 부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목자가 툭툭 치죠. 일로 와 하면서 목자가 이제 풀을 뜯으러 인도의 양들과 함께 가겠죠. 그런데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순돌이 가자 이랬는데 이 바보 같은 양이 자기 목자 음성을 구분을 못하고 지 이름 부르니까 이 나가면 그 순돌이라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거죠. 양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에요. 너무나 많은 강도 도적들이 있어요.
영혼들을 갈취해서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싹군 정도가 아니라 양떼들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착취하고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문제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깨우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충 듣고 세상에 왔으면 엉뚱한 소리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케르 새벽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이라고 해도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배워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혀로 그 익숙한 훈련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곤고한 인생들을 지혜롭게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거든요. 그 다음 5절이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또 뭐예요? 귀를 여셨으므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생동 교우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잘 안 들으면 강도가 와서 내 이름 부르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단이 와서 유혹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 양은.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어요. 새벽마다 학자의 귀를 가지고 깨우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니 이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에게 거역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리가 없어요.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종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물러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난 방해와 역풍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짐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나는 주께 거역하지 않을 거야. 외적으로 나는 절대로 내 사명을 벗어나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각오를 하고 있어요. 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하고 침뱉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많은 사역들을, 그 많은 모욕들을 다 당해내겠다는 거잖아요. 피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상하게 이제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로 가면 여호와의 종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요. 죄가 없는데 무죄한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때려요. 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사적인 이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죄수로 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등에 채찍을 맞은 것처럼 수염을 뽑으면서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당하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겠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 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노래로 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여호와의 종이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승리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해요. 세 번째 노래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노래로 가면 이제 완전히 죽어요. 여호와의 종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될 뿐 아니라 그냥 도살장에 가서 죽어요. 점점 심해지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신다. 세상 사람들이 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등을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덤비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차돌처럼 굳게 잡아서, 부끄러워하고 위축되면 사명 감당 못하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지 여호와의 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비록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있지만, 이건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은 끝까지 죽임을 당한 후에라도 다시 부활하고 주님이 옳다라고 선포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절이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Nearer and nearer. 주님에게 더 가까이.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더 점점 멸시와 죽이겠다는 살해의 위협들이 강화되었지만 주님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확신,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보자. 누가 옳은지. 나를 고발하는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라. 이런 자신감.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신다. 여호와의 종의 확신이죠. 그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정죄할 자도 없고, 나를 정죄하는 나의 대적들은 다 옥과 같이 낡아지고 좀이 구멍을 뚫듯이 갉아먹듯이 그 악한 대적들은 다 갉아먹겠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나는 결코 끝까지 수치스럽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딱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일구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어쩔래? 세상은 지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수치스럽게,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언론도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물러서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굴 가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